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날 예배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61번입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시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저희에게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로 자비로운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도 슬기롭게 살아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교회에 나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하여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갑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하늘의 소리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결단하며 단임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생활의 변화가 되는 시간을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때에 저희는 힘들고 유혹에 넘어지기 쉽지만은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저희들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끝이 보일 듯 하던 코로나는 새로운 델타 바이러스로 다시 아버지 악화일로로 걷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먼저 솔선수범하여 방역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힘들지라도 저희가 모이기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로 아버지 전심전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가 전심전력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항상 은혜로운 아버지 생활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힘든 시기에 또한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귀중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병원에서 진료하는 그 손길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고난의 길이 은혜의 길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족함 없이 살아나갔던 것 같이 이 아버지 세상 속에서도 저희가 어려움 없이 주님 나누며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아버지 여름이 다가옵니다. 주님, 장마가 다가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뜨거운 여름과 같이 저희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주님, 저 소낙비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지만 저희가 아버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양한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어린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아버지 훈련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아버지 추억의 훈련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후세대로 아버지 무럭무럭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버지 교회를 보수하려 합니다.
주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벌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단을 통해서 저희가 찬양과 말씀과 봉사와 교제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사하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소중하게 아버지 하나님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의 착오나 주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부상이 없도록 주님께서 손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저희가 경제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공사하는 순간순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가짐으로 이 새로운 아버지 성전에 입당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을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단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는 자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이렇게 바뀔 때마다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교회 주보 옹달샘란에 2021년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표와 기도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챙겨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날 17, 18일날 우리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또 자녀들 참석시켜 주시고요. 우리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 3층 예배당 리모델링을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다 공지를 해주고 사진도 올려드렸는데, 일단 천정 전기 화재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된 것인데, 이번에 한번 교회 전체를 한번 리모델링 하도록 결의를 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자세한 내용과 사진이 있고요. 앞으로 진행 상황은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안전하게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우리 장소를 좀 변경합니다. 주일 1, 2부 예배는 우리 식당, 영상 예배실, 당회실 세 곳에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새벽 기도에는 식당에서, 중보 기도실은 영상 예배실로 이렇게 옮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일부 예배가 좀 좌석이 좀 많습니다. 그럼 좀 거리 두기 하는데 좀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모델링 시작하면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헌금 봉투함을 어디 비치할 데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형식을. 원래 헌금 봉투함은 사용하는 분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분들은 본인의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는 것이고, 또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면서 또 사용 빈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봉투에다가 도장 찍는 봉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드리는 헌금을 봉투에다 이름을 써서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성경통신란에다가 이름은 게재해드리고 재정부에서 그날 헌금한 내역을 문자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또 오래 해오던 거 바뀌어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이번 리모델링 하는 기회에 한번 그렇게 형식을 바꿔보셔도 금방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큰 별편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헌금한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은 교회에서 다 해드릴 테니까 좀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복된 인생 살도록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헌금을 준비해서 마음과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또 귀하게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믿음 가지고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으니 기도 때문에 소망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부어주셔서 공동체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자들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누리며 나누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계획들을 갖고 기도하며 땀 흘려 수고할 때 형통케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과 가정과 생업에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새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는 일들이 시간이 가면서 형통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장편 소설 대지로 193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 펄벅이라는 여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또 그의 작품이나 말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극찬하는 그런 여자분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한국을 좋아하게 될 때는 한국에 와서 있었던 좀 따뜻한 일화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일화만 소개하겠습니다. 1960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경주 지역을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해가 질 무렵에 농부 한 분이 소에다가 이제 수레를 매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 달구지에 짚이 이렇게 실려 있고 농부는 지게를 지고 그 지게 위에도 짚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통역을 통해서 아니 소 달구지에다가 다 싣고 가면 편할 텐데 왜 그렇게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농부가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하루 수고했지만 소도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짐은 나누어져야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소리를 듣고 저 장면 하나로 한국에서 보고 싶은 것은 다 보았습니다.
농부가 소의 짐을 거들어주는 모습만으로도 한국의 유대함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감탄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 감나무 따지 않은 또 꼭대기에 있는 그 감을 보면서 통역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저 높이 있는 감은 따기 힘들어서 그냥 놔둔 건가요? 그 질문을 받은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까치밥입니다. 겨울 새들을 위해 남겨준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감동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보고자 했던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 나는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일화의 주제는 배려입니다. 배려. 그런데 이 배려라는 주제는 실은 성경에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져주는, 서로 배려하는 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밭에 있는 곡식을 추수할 때도 한 모퉁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은 죽지 말라고 하시고요.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의도적으로 따지 않는 열매도 남겨두고 따다가 떨어진 그 알갱이들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배려입니다. 다 수확해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와서 자신의 일용한 양식들을 챙겨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이지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그런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는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 내미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미소 짓게 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배려하며 사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동을 시키셨습니다. 요셉의 고난,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뿌리죠. 야곱의 가족 식솔 70여 명을 애굽으로 옮기셨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가나안에 있으면 생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먹거리가 없습니다.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함을 통해서 모은 가족들이 전부 애굽으로 이동을 한 것이지요. 애굽에 가면 생존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존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볼 수 있습니다. 1장 7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존을 위해서 애굽에 온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생존은 기본적인 것이고 번성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이방 땅 애굽 땅에 가서 생존도 보호받고 번성하게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70여 명의 그런 야곱의 식솔들이 출애굽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인원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서라도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곳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입니다.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신앙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장소와 환경과 형편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유치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장소라든가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새로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데, 그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늘 훈련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간단한 문구지만 이것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일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동안 요셉을 알고 있던 왕들은 요셉이 애굽에게 한 엄청난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민족에게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혜택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보니까 자기네 땅에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자기네 먹거리를 먹으면서 번성하고 세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못마땅한 것이죠.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쥐들이 뭔데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느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강해져서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 우리 등에 비수를 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이것이 꼭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요?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꺾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눌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성 건축의 현장에 강제로 동원해서 그들에게 노동을 시킵니다. 아주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이죠. 양도 많고 시간도 많고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힘든 것이지요. 그동안 잘 살았으니까 고생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의 노동력으로 이 나라가 국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고요. 더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겠다. 더 이상 위험한 존재들이 되지 못하도록 눌러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 끝 고생 시작이 됐습니다. 노역에 중노동에 동원된 인력들은 대부분 젊은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떤 공사 현장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그 당시 다 몸으로 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돌들, 그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하는 그 노동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죽어가고 또 다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 중노동에 시달리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일에 결코 이렇게 신경을 쓸 여유도 없고 기력들도 없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이스라엘 고사 작전이 성공한 듯합니다. 중노동을 시키면서
다치고 죽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이 민족이 서서히 말라 죽겠구나, 미래가 암담하겠구나라는 그런 쾌재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갑자기 그러나가 힘차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중간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거의 말라 비틀어져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애굽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근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뭐야 이거, 쟤들 뭐야 이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상했던 일이 안 일어나고 예상을 빗나가니까 이게 뭐야, 쟤네들 뭐야, 이 마음속에 놀라움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도 찾아온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힘들다고 난리를 치고 죽지 못해 산다고 투덜대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습니다. 인원도 줄고 세력도 감소하고 쇠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 현상 유지해도 대단한 것인데 현상 유지뿐만 아니라 더욱 번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쇠퇴하고 감소할 줄 알았는데 현상 유지도 아니고 더욱 번성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그러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이 고통 속에서 버텨내게 하시는 은혜가 그러나 은혜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무릎 꿇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러나 은혜입니다. 더 새롭게 더 잘 나가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그러나 은혜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간구한 것보다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러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경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들보다도 훨씬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무릎 꿇지 않도록, 넓어져서 못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소망을 접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일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한 게 없는데, 내가 무언가를 제공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언가 한 일이 없는데 되어진 일들은 정말로 놀랄 만한 일들이 있는 것인데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그러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은혜가 내어서 그 압박 속에서도 고사작전 가운데서도 더욱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 미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삶이 고단해도
우리에게는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소망 잃지 말고 여유 잃지 말고 사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 있음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의 이 중노동 고사작전이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작전을 짰습니다. 다른 작전을 짰는데 그 작전의 이름은 영아 살해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산파들에게 맡겼습니다. 성경에는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인들입니다. 애가 나면 이 여인들이 가서 애를 받는데 태어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계속 죽이면 그 공동체는 그 민족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수도 감소되어지고 노동력과 군사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감소되는 것이죠. 이것도 고사작전의 한 단면입니다. 아주 살벌한 거죠. 아기를 태어났을 때 죽이라는 것,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요, 사람을 죽이는 것, 어떤 사람을 죽여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그런 사악함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근데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이것은 사악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설지 모르는 그런 짓거리가 이런 것인데 이것이 당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살벌하고 치밀한 작전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나가 또 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노동 고사작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아살해 고사작전은 사람들에 의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파들의 신앙 때문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 산파들의 신앙을 우리는 그러나 신앙으로 그렇게 명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애굽 왕보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입니다. 애굽 왕의 편에 서면 많은 혜택도 얻고 나중에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표자들은 우리가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 지킨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자리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죠. 하나의 미랄로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그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본받는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늘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죠.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두려워할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손해보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더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에 부끄러운 일도 하게 되고 양심에 거스르는 일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저항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또 좋은 또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무서워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개인 경건 생활을 하시고 또 새벽도 깨우시고 또 성경 공부도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신앙은 어떤 환경에 맞닥뜨려졌을 때 정말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다져놔야지. 그런 환경이 딱 펼쳐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라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은 두 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몸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고 하는 행동으로는 기고만장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데 가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태도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또 그곳에서 인생의 기쁨을 맛보고 만족을 누리면서 자기 자신의 엄청나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주제와 같은 것인데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과 다른 것이 있을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형통하고 복을 누리면 뭐 최고죠. 고민도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 찬송, 할렐루야만 있는 것인데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때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도 조금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그것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도 하고 반대편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겁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죄의 길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죠. 충성된 사자들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이 주인을 시원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으신 것입니다. 너무 시원하신 것입니다. 너무 대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은 또 우리 신앙인들이 또 우리 죄종들이 해야 될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애굽 바로왕의 영아살의 고사작전을 이 두 명의 이 산파가 이 신앙을 가지고 버텨냄을 통해서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무모하게 이기적인 모습, 죄악된 모습들로 무엇을 시도하는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딱 멈춰설 수 있을 때 또한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또 무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체 한 지체로서 거기서 반짝반짝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면 선한 영향력들을 옆에다 끼치면서 함께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선명하고 명쾌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고 명쾌하게 그 말로 삶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신앙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문장만 같이 외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러나 신앙으로 멋지게 살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러나 신앙으로 멋지게 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러나 은혜 충만히 받고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셔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은혜 넘치도록이요. 그러나 신앙으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또 비겁하고 비굴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그러나 신앙으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 번 더 또 교회 학교 여름 행사와 또 교회 리모델링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러나 은혜 충만히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면에서도 참으로 부끄러움없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훈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 부장과 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 행복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이 시작이 됩니다. 안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기도하며 협력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좋은 환경에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행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0장입니다. 우리 460장인데 2절까지 되어 있는데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멀지며 살아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은혜라. 배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로 영광 돌린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삶과 신앙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